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유클레시아 강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사도신경 마리아 숭배인가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단골로 공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 가운데에 마리아 숭배의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도신경의 원문에 대한 그리고 번역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 마리아 숭배가 들어있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aeli et Terrae.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우리 옛날 번역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에서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창조하신 이라고 하지 않고 만드신 이라고 했기 때문에 창조신앙이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라틴어 원문에는 창조주라는 크레아토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말 새 번역에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창조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창조신앙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옛날 번역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다음 사도신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Et in Jesum Christum Filium eius unicum Dominum nostrum. 직역하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옛 번역에서는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새 번역에서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에서는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옛날 번역문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아들이란 아들만 하나일 뿐 딸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틴어 원어는 유일하신 한 분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새 번역에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독생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독생자가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이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에 근거하여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것은 번역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Qui conceptus est de spiritu sancto natus ex Maria Virgine. 직역하면요. 그는 거룩한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으며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 태어나셨으며
옛 번역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새 번역은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영어 번역에서는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Ghost, born of the Virgin Mary.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행하는 비판은 사도신경이 마리아 숭배 혹은 마리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의 문장 형식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도신경은 모두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을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도신경이 마리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당연히 내가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이런 형식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형식을 띠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믿음을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말 번역 동정녀라는 표현의 문제입니다. 동정녀란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다. 즉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다.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부르는 것은 천주교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 처녀 마리아라고 해야 한다 하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동정녀에게 나시고 할 때의 동정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시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남편 요셉과 부부관계를 맺고 또한 아이를 낳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녀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인 것은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의 모습이지 그 이후에도 요셉과 함께 살면서 동정녀 상태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라틴어나 영어에서는 처녀와 동정녀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이 두 가지 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따라 구분하여 본다면 처녀 마리아보다는 동정녀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처녀란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성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를 처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처녀에게 나시고라고 번역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인간 남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미혼모를 지칭할 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정녀란 말 그대로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는 어떤 인간 남자와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여성, 즉 동정녀였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실 때 인간 남자의 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관련하여 영어 번역 더 버진 메리를 문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영어의 일반 명사에 정관사 더를 붙이고 대문자로 시작하면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버진 메리라고 하면 마리아를 신으로 고백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라틴어 내에는 관사가 아예 없습니다. 정관사, 부정관사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사 더와 관련된 논란은 라틴어 원문에서는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어 역시 관사가 없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으로 돌아와서 The Virgin Mary라는 표현이 꼭 신격화시키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워싱턴 어빙의 수필과 기행문을 담은 The Sketchbook이나 미국의 대통령을 특별히 지칭할 때 사용하는 The President,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골프 대회 The Open 등은 모두 일반 명사를 대문자로 시작하고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 속에는 그 어떤 신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번역에 나오는 더 버진 메어리 역시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으신 그 마리아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을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개신교인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영어로 더 버진 메어리를 말할 때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나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는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설명할 때 잠깐 나오는 표현입니다. 또한 라틴어 원문이나 우리말 번역과는 상관없는 더 버진 메어리라는 영어 번역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은 영어 표현에 대한 오해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마리아 숭배의 요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